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온 세상의 구원주 메시아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서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고 또 이분에게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분이 권능을 행하심으로 뭔가 유익될 것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기적을 보고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에 영합하거나 혹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키시고 또 무엇보다 제자들이 이런 인기와 세상 영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으로 한 2만여 명 가까이 남자만 5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바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이 사역의 성격이나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도는 오늘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바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 분주한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이 티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세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역동이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한편 곰곰이 생각하면 한국 사회는 너무나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의 사회예요. 관계 중심의 사회.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찾아가야 할 모임도 많고 카톡방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런 만남에서 소외되면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관계가 참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7, 80년에 걸쳐서 종단 연구를 한 하버드 연구팀에 의해서도 밝혀진 내용이죠. 그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았더니 관계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연구이죠. 그런데 우리 이 사회의 이 관계 중독은 지나칩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혼자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따로 또 같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따로 또 같이 같이 지내면서 서로 동고동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은 따로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따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가 따로 또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관계들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모임에, 너무 많은 카톡방에, 거기에서 수도 없이 카톡 울리잖아요. 또 아무 대답도 안 하면 혼자 삐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의무적으로 대답하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카톡이 밀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계 중독에 빠져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갖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도 적당히 잘 정리하고 관계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모든 업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이게 새벽 기도고 이게 묵상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 말씀은 다시 이제 배제 현장으로 나아가서 설명을 하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바로 제자들이 타고 있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24절 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밀려오니까 그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바람도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도 불어오고, 관계 파괴로 인해서 정말 뼈아픈 고통을 겪는 그런 바람도 불어오고 사고의 바람도 불어오고, 여러 가지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고 우리 현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밤 사경은 이제 유대인의 그 셈법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죠. 새벽 동트기 전에 그 가장 깊은 때, 그때가 바로 사경이고, 이 캄캄한 밤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을 맞으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서워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 실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도 이런 모양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캄캄한 밤에 저 멀리서 사람처럼 생긴 물체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뭐 혼비백산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표현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난이, 우리 전의 성경에는 내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지요. 근데 바로 이 표현이 이 헬라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중에도 이 에고 에임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내다, 내가 바로 나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고 뭐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바로에게 그럼 가기는 가는데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고 에임이 내다 이 말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네, 예수님 만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에고 에이미와 연관이 있고 안심하라 이 말씀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영적 사실이고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제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외워두세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되뇌어 보세요. 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이런 바람 저런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되뇌이시면 좋겠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면 어떤 바람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성큼 앞으로 나서서 베드로다운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마 물 위를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죠. 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바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서 우리 시선을 옮겨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다시 세상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올랐는데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34절, 35절, 36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되면 손을 대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 역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메시지가 참 많죠. 예수님이 따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다 하는 사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바람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많은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꼭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묵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평생 세상의 바람을 다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바람을 보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우리는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인생의 바람을 다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봉사와 상담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